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시간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 제가 잠시 기도하고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또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또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나누시기 원하시는 그 내용들만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함께 나누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또 사역에 대해 더 많이 또 생각하고 또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로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목사님 통해서 소개를 받은 한동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방청록 교수라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포항수종교회라는 교회를 또 출석하며 섬기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어서 아까 목사님께 여쭤보았을 때 같은 이제 아마 교단의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그 국제 지역학 전공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로 오기 이전에는 좀 학교에 한동대 온 지 꽤 이제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전엔 짧은 기간이지만 외교부에서 잠시 근무할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항상 제가 좀 이따 좀 제 소개를 조금 더 좀 하겠지만 선교에 대한 항상 마음의 부담들을 좀 가지고 살아오면서 항상 오늘도 제가 차를 몰고 올라오면서도 계속 제 마음속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사실 굉장한 마음의 부담과 또 걱정과 또 자기 반성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4주 동안 그 한동대에 속하신 교수님들이 오셔서 시리즈로 특강을 계획하고 이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한동대를 감사합니다. 소개를 드리면요. 한동대학교는 1995년도에 첫 입학생이 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대학으로 저희가 세워져서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그 전공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과 그리고 또 영성을 가진 학생들을 신앙 가운데 교육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도 하고 있다는 거지만 또 동시에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학교를 입학을 해서 2학년 올라갈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또 그 이후에도 자유롭게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이과 통합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 배경에서 공부했던 학생이 난 생명과학 공부하고 싶다, 나는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전공 선택하는 것이 100% 저희들은 자유롭게 허용이 되고요. 그 반대로 이과 계열에서 공부했던 학생이 법을 공부하고 싶다, 제가 속해 있는 국제 지역이나 아니면 상담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제한 없이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그 활발하게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선후배 관계, 교수님과의 관계가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없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또 유익이고 그것이 또 학교에 대한 또 만족을 높이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또 신앙 안에서 교육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저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크게 저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한동대학교도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다 기독교적인 마음으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어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저희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 한동대학교에 부임할 때 그때 품었던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얼마나 제가 그런 면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반성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좀 잠시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누고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정말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읽었던 요나서 말씀은 아마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니느웨라는 큰 성읍이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무자비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선포할 것을 명하셨죠. 근데 요나는 그걸 원치 않았지요.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본인이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피하기를 원했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가끔 저희들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 중에도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부담을 느낄 때에도 그 일을 자꾸 피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막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기회를 보고 눈치 보다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가 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쪽에서도 행하실 거니 내가 뭐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가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그 사역들을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생각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데 또 당신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바가 있으실 때에는 또 저희들을 어떻게든지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다시 부르시고 갖다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 역시도 그 자리를 피해서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로 도망가서 배를 올라탔지만 결국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본인이 바다로 던지어지고 물고기의 뱃속에서 또 지내다가 다시 그 물고기가 무트로 요나를 뱉어서 원래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내 뜻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 성읍이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지역에 이제 속합니다. 과거 아수르 제국에 속했던 큰 도시이고 한때는 수도였던 곳이었는데요. 그곳이 워낙 큰 도시여서 바쁘게 다니면은 그 도시 자체가 사흘길을 걸어서 다니는 곳인데 요나가 이제 이렇게 억지로 다시 또 제자리로 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하룻길을 다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어쨌든 구색은 갖추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선포합니다. 그 땅의 죄악 때문에 40일 이후에 니느웨 성읍이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아마 요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땅에 어린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왕에게 이르기까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왕부터 시작을 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굵은 배를 지어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금식이요 왕만 금식하고 사람들만 금식한 게 아니라 그 가축들까지도 물도 못 마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진노를 거두시고 그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너뜨리겠다라는 그 선포되었던 말씀을 결국 용서하시고 거두어 드리십니다. 저는 그 이후의 말씀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요나서 4장을 가보면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명함을 받고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하며 실제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정말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정작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삐쳐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하나님 당신께서 이러신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항변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고 야 정말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모습 보고 있으면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또 사역자도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또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들어 사용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요나야, 너가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요나는 이제 자신이 성편 동읍으로 걸어가서 그곳에다가 초막 하나 지어놓고 그 성읍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오히려 쳐다보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편 동읍에다 초막 하나 지어놓고 그 성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었는데 뭐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땅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기를 원했는지 성경에는 그까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마 이렇게 햇볕이 많이 내려쬐었던 것 같아요. 초막을 지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초막에 박농크를 허락하시어서 뜨겁게 내리쬐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는 그 그늘로 인하여서 매우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농클 때문에 참 그 땡볕 아래에 있다가 그 박농클로 인해서 참 많이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이튿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농클을 다 씹어 먹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뜨거운 햇볕이 그냥 이제 그늘 없이 쬐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동풍 바람까지도 부는 그런 이제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동풍에 머리 위에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그 그늘이 없어져 버리니까 요나가 매우 화가 나서 혼미케 되어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제 항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참 선지자로서는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변하고 따지는 그런 이제 요나의 모습을 보여지는데 그때 9절 이후 4장 9절 이후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하룻밤에 나타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졌던 그 박농클이 너의 그늘 하나 만들어줘서 뜨거운 햇볕 피하게 했더니 너가 기뻤고 이 박농클이 사라져서 뜨거운 햇볕이 다시 비춰지니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냐? 내가 스스로 수고도 아니하였고 네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너가 아무것도 노력한 것 없이 박농클을 만들어줬고 그 박농클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클 하나도 너가 이렇게 아끼고 정말 그것 때문에 너가 이렇게 박농클이 사라지니까 나한테 항변을 하는데
이 박농클마저도 이조차도 너가 이렇게 아끼는데 보아라,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요나서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2011년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났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전날 9.11 테러가 일어나던 그날 제가 좀 이따 저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뜨겁게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청년들과 같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밤늦게 TV를 켰더니 속보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서 쌍둥이 빌딩이 하나가 먼저 집에 와보니까 무너져 있었고 두 번째 빌딩이 이제 무너지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날 뉴스를 밤늦게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원래 국제지역학을 전공하고 또 국제관계, 정치 이런 쪽을 전공을 해서요. 제 전공의 관심 때문에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또 앞으로 이 국제 질서가 앞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게 될까? 밤을 새면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 뉴스를 보았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 가운데 있었던 그렇게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놓여 있었던 선교지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생각은 싹 사라져 있었거든요. 기도 모임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상황을 보니까 저는 그 상황에 집중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당시에 저는 제 생활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진짜 요나가 따지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관심은 오롯이 제 어려움들 가리워지는 박넝쿨이 하나 좀 생겨서 그늘 하나 만들어주는 그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그 위에 얹어지면 뜨거운 동풍 불고 뜨거운 햇볕 비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삐쳐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왜 이러십니까? 그냥 저의 개인의 어떤 그 여러 상황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시기였는데 결국 저의 모습이 9.11 테러의 상황을 보면서도 그냥 니느웨 동편에다가 초막 하나 지어놓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쳐다보다가 그냥 위에서 뜨거운 햇볕 비칠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허락하셔서 그늘이 만들어져서 그 뜨거운 햇볕 피할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작 니느웨 성읍에 있는 그 12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축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대해서는 정작 제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 전날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었는데 저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깊이 이해하고 품고 기도했는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잠시만 제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우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신앙생활 하시던 그 이후로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시던 이후로 이제 그 수배령이 내려져서 결국 이제 피난을 가족이 급하게 피난을 오셔서 한 몇 달 있다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다가 그냥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부산에서 정착을 하게 되셨고요. 또 부산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정말 일생을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을 좀 뵈면서 저희 할아버님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생각이 사실은 참 많이 났습니다. 아까 찬양하실 때에도요. 근데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친다든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손을 든다든지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교회가 뭔가 경건치 않은 것처럼 여겨져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보수적인 신앙 환경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반발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옆에서 다른 성도님들이 보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 출석하고 성장하는 그냥 교회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에 속하면서도 뭐 임원 생활도 하고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했지만, 나중에 되돌아 생각해 보면 제가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 지역으로 대학을 가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떨어진 생활이 되면서 이제 사실은 신앙생활과 굉장히 멀어진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기독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부모님들 때문에 부담이 있으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교회란 저에게는, 그 당시 저의 생각에는 이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괜히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 그냥 모이는 공간, 없는 신도 만들어서 있다라고 자꾸 믿도록 하는 공간,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믿고 오히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설득하는 그런 일들에 더 앞장을 썼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뭐 철저하게 부인했었고요. 밤새워 토론하면서 왜 신은 존재하지 않는지, 허구인지 그런 것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제 못 다니도록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처럼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정말 큰 죄를 그 당시 범하는 오랜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공부하러 또 이제 해외 유학을 가게 되었었는데요. 유학 가서는 또 그 생각이 더 깊어지고 굳어졌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이제 그 당시 제가 있던 지역에 많이 계셨었는데 영어 공부하고 선교지로 나가시려고 많이 계셨거든요.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계세요?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시간을 사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붙들고 밤새도록 교회 다니시지 말라고, 다른 일 하시라고, 의미 있는 일을 빨리 지금이라도 찾으시라고 막 진짜 그렇게 막 말씀을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에 빨리 나오시라고, 시간 아깝다고, 생산적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낭비하시냐고, 그러고 정말 지냈습니다. 그때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지금은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뵐 기회가 있어서 서로 웃으면서 그때 이야기하면서 뵀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당시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이 위기감을 느끼신 거예요. 방청로기 때문에 교회가 큰일 났다. 성도님들이 너무 영향을 받고 있다. 제가 이렇게 거기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성도님들을 계속 빼내고,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은혜인데요. 그때 그곳에 계시던 신학 공부하던 목사님들과 영어 공부하기 위해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저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 방청로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이 한인사회 신앙이 지금 큰일 났다. 성도들이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한다. 제가 정말 사명감 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지금 보면 괴롭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날이 서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비판이 되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가끔 한 번씩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은, 어머님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시던 어머님이시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이제 어머님도 조금 저와 통화하다 보면 좀 의심스러우셨나 봐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종로가 너 요새 교회는 잘 다니고 있니? 그러면 제가 그때 어머님께 계속 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저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예,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좀 의심스러우셨는지,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셨니? 그러면은 저는 또 옛날에 들었던 그 설교 말씀들 가지고 막 설교를 지어내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찔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양심이 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새벽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정성을 보았을 때 부모님께 거짓말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할까? 그 집안에서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워낙 집안 전체가 보수적이고 엄격한 신앙의 분위기 속에 있어서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거짓말 하지 않으려면 그냥 교회에 가서 앉아 있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한인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목사님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교회 주변에서 성도님들 괴롭히더니 이제 나 아예 교회 안으로 들어왔구나. 그러셔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셔서, 제가 말씀은 다 드렸군요. 여차여차해서 저는 왔는데 부모님께 거짓말하기 싫어서 온 거니까 뭐 다른 건 아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저를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뭐 맨날 거부하다가 이제 목사님, 결국은 제가 도저히 내가 목사님이 너무 끈질기게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셔서 목사님과 이제 나중에는 협상을 했어요. 목사님, 좋습니다. 전 예수님 안 믿어집니다. 저는 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제가 목사님과 제 인생의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성경 공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저는 이제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부모님께도 교회 안 다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 인생 깨끗하게 그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 믿어지면 뭐 당연히 교회는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 끝날 때마다 청록 형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믿어지세요? 이성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이런 말씀, 이런 게 정말 진짜로 믿어지세요? 맨날 그 논쟁만 목사님은 막 낙심하시고 지치셔가지고 또 돌아가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그 당시 몰랐지만 저를 위한 이제 중보기도 팀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교회 끝나고 난 뒤에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청로경제, 여기 사실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로 나가시려고 그 전에 영어 공부하시던 선교사님 가정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투병 생활하시다가 최근에 소천하셨는데 좀 짐 정리를 해야 되니 좀 같이 가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건 제가 인간된 도리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교회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 댁에 가서 좀 짐 정리하는 거를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짐 정리되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컴퓨터 켜가지고는 그 선교사님 댁에서 헌금을 이렇게 좀 대충 정리하시더니 그 옆에 이면지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면지로 출력된 그 몇 가지 행정사항들을 좀 저에게 주시면서 좀 다음 주에 올 때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컴퓨터에 제대로 좀 정리해 주겠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거든요. 저는 그 선교사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날 이제 처음으로 얼굴 뵙고 인사드렸고, 이제 소천하신 사모님도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셨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잠시 정리하려고 이렇게 프린트물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옆에 있는 이면지를 그냥 프린터에 넣어서 쓰셨는데
보니까 그게 이 선교사님께서 사모님 병상에서 투병일지, 병상일지를 적어놓아서 출력하신 것을 그냥 모르고 그걸 이면지로 그냥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은미가, 아마 사모님 성함이 은미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은미가 오늘 하늘나라로 갔다. 아침부터 너무 몸이 아프다고 계속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하더니 갑자기 환한 얼굴로 저 멀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30분간 혼자 기쁘게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갔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사실은 제가 막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요,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말씀이 있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나 이 사모님께서 보셨다는 그 환상은, 예수님 환상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렇지만 우리 눈엔 안 보이는 영적인 질서에 속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혹시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만을 바라보고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막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 공부에 조금 더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던 과정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느 날 성경 공부 끝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말씀이 쑥 믿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해왔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 제가 사실 죄송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요, 신학교 다니던 선배도 신학교 자퇴시켰거든요. 제가 그 일부터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수습하나. 그래서 막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감사하게도 저와 비슷한 때에 다시 예수님 믿기 시작을 해서 다시 복학을 하셔서 지금 이제 목회를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그 예수님 잡으러 가던,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뭔가 그냥 크게 그냥 한 대 맞고 두들겨 맞고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쫙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서, 아, 그렇구나.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리고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들었다면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아, 예수님이 이러이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게 구약부터 이렇게 예언되어지는 것이 결국 이 예수님을 통해 결국 성취가 되었고,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줄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에 완전히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의 저의 생활이 좀 죄송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참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목사님 좀 교회 열쇠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혼자 그냥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돌아오고 그랬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뜨겁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또 가질 수 있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다른 성도님들을 보고,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지 하고 막 판단하고,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 그러실 수 있어요? 또 따지기 시작하고, 이 버릇을 못 고치는가 봐요.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들을 또 저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또 오만했고 교만했고 정말 미성숙했는지 또 바라보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중에가 또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있다가 제가 이제 외교부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일을 하게 되고, 다시 또 이제 이후에 다시 한동대학교로 옮기게 되고 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에게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막 저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깊이 있게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도록 연단시키셨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참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도 응답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근데 오히려 거기에 마치 요나가 뜨거운 햇볕 가리워 달라고 그늘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박농풀 사라지고 거기에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셨던 마치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 어느 날 제가 다른 사람 따라서 우연히 안과에 가서 안과 검사를 하다가 제 눈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큰 병원 가보라 해서 큰 병원 가봤더니 지금 사실 제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황이거든요. 그때 저보고 이 왼쪽 눈은 곧 실명할 거다. 근데 그게 20년 전인데 감사하게 아직까지는 실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아마 왼쪽 눈은 이 손톱만큼, 손톱보다 훨씬 작게 아마 이제 시신경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뭐 의사가 한 5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촛불이 팔랑팔랑 하다가 촛불이 어둠 속에서 툭 꺼지면 갑자기 암흑 상태가 되는 것처럼 어느 날 왼쪽 눈이 이제 조만간 3년 내에 그렇게 될 거로 본다 그랬는데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냥 어쨌든 그 상태는 유지하는데요. 이제 의사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오른쪽 눈이 다시 시작될까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제 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이제 큰 병원들을 다 전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던 중에 제 여동생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 여동생이 제가 이남이 이녀의 장남인데 가깝게 지내던 여동생이요. 이 여동생은 정말 신앙생활 예쁘게 했거든요. 저하고 좀 달랐습니다. 저는 막 따지고 반항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다면 제 여동생은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을 이제 해왔는데 여동생의 마음속에는 깊이 있는 상처가 있었어요. 무슨 상처가 있었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마땅한 배우자가 없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시간은 자꾸 지나고 이제 그게 본인에게는 많이 좀 하나님 앞에 상처가 됐었나 봐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좋은 분을 소개를 받았더라고요. 인물도 훤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외국에서 박사를 받고 난 뒤에 국비로 또다시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의 그 MIT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이라는 곳에 연구원으로 가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너 몇 년 동안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냥 울면서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박 허락하셨구나. 제가 대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박 치게 해주셨구나. 네 인생에 대박 터졌구나. 사람이 참 좋았어요. 이제 결혼하게 될.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이제 일정이 쫙 당겨지면서 남편이 미국에 가는 일정 때문에 그냥 빨리 결혼 날짜 잡고 바로 결혼식 끝나자마자 남편은 이제 미국 가고 이제 뒤따라서 다시 미국 들어갔고 부모님과 가끔 생활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자본인이 이제 아이를 가졌다라고 또 소식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부모님이 기뻐하셔서 부모님이 그래 그러면 너 결혼하고 너희들 결혼 생활하는 것 자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한번 내가 너희 한번 미국을 방문하겠다 해서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약간 감기 기운이 있더래요. 미국에서 막 만났을 때. 그래서 그 다음 날 한번 같이 그냥 요 앞에 병원 가자 해서 병원 갔다가 뭐 별거 아니라 그래서 돌아왔다가 밤에 또 약간 감기를 좀 앓는 것 같아서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 다음날 또 병원 가보자 해서 또 미국에서 병원을 갔다가 병원에서 한번 조금 큰 병원 가보시라 해가지고 보스턴에 있었는데요. 하버드 의대 병원이 있는 곳에서 하버드 의대 병원으로 이제 가면서 왜 그러면서 갔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들어갔다가 병원에서 상황이 갑자기 막 급박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밤부터 막 갑작스럽게 그렇지 않았던 동생의 상태가 심해지면서
결국은 뭐 산부인과, 내과, 외과, 마취과, 소아과 한 5명의 하버드 의대 의사들이 달라붙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 다음날 부모님이 미국에서 저에게, 한국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청로가 너 미국에 좀 들어와라.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동생을 불러가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돼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일단 급하게 들어와라. 그래서 그 다음날 비행기표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사서 들어갔어요. 미국에요. 의사들도 다들 황당해하고 뭐 아직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결혼한 신혼생활 처음 보려고 가셨던 이제 부모님이 결국 저와 같이 동생의 시신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수십 년을 새벽기도 하시던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힘들어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뭐 큰 거 바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 우리 딸과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몇 달을 갔습니다. 아마도 1년 넘게 가신 것 같아요. 깊이 있게 우울증으로 들어가시고 막 그냥 하나님 원망하시고 밤낮 없이 들어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친구들이 가끔 오셔가지고는 야, 누구야? 그래도 아직 너희 아이들이 좀 3명이 남아있으니 3명 보고 힘내고 일어나라. 그러시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참 지난 뒤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어린 양을 두고 찾아 나선 예수님을 볼 때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99마리의 어린 양들은 그냥 두고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다니실까? 99마리의 양은 뭔가 그 생각이 있으셨는데 아무리 남아있는 자녀가 3명이고 뭐 인간 복제가 되어서 동생과 똑같은 인간 한 트럭으로 데리고 와도 나는 걔가 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된다.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 한 영혼을 너무너무 아끼시고 보고 싶고 찾기를 원하시기에 아무리 99마리의 양들이 아직 남아 있어도 그 애타게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어머님이 치매가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깊이 그러셨어요. 지금은 원래 댁이 부산이신데 제가 있는 포항에 지금은 이제 중증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어머님 참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어르신들 주변에 치매 있으신 분들은 아마 뭐 자주 이런 소식들은 접하실 텐데요. 이제 처음 배회가 시작되시면 그냥 밤낮 없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버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누구야? 어머니 지금 없어졌다. 그러면 저는 포항에 있지만 뭐 새벽 1시, 2시 그냥 차를 몰고 그냥 또 갑니다. 가면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그 경찰서에 지구대에 전화를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참 경찰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깊이 있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차 몰고 가다 보면 한 15분, 20분 있다 주변에서 어머님 찾았다 그럼 다시 돌아가고 그 생활을 한참 했거든요. 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어느 날 무지무지 추웠던 날, 그 해 전국이 가장 추워서 부산도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이야기하던 그날 어머님이 오후에 또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을 받고 있다. 여동생이 또 부산에서 찾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남동생 하나, 여동생 둘 중에 첫째 여동생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이제 막내 여동생이 어머니를 찾으러 막 다니다가 결국 이제 저보고 오빠 못 찾겠으니까 좀 오빠도 와야 되겠다. 이제 저는 가려고 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걱정이 그건 거죠. 가장 추운 날인데 어떤 옷을 입고 나가셨는지를 모르니까 혹시 길에서 큰일을 당하실까봐 정말 얼어서 무슨 큰일을 당하실까봐 저희는 정말 걱정이 많았었는데 여동생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찾았나 보다 다행이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이렇게 막 어머니 찾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 자주 들던 여동생의 친구가
대구로 시집가서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왔대요. 우리 어머니도 잘 아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던 친구인데 전화가 와서, 야 누구야, 내가 좀 집안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만 있다가 좀 전화하자. 그랬더니 왜,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가 또 이제 좀 없어지셨는데 날이 추워서 우리가 걱정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 앞에 있는데, 내 앞에 계시는데 그러더래요.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화했던 이유는 이제 대구에서 살고 있으면서 가족이 부산에 놀러 오면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우리 가족이 놀러 가니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전화한 거였는데, 어머님이 이제 안 보이신다 그러니, 그러냐 하고 차가 이렇게 남편이 운전하고 조수석에 앉아서 전화 통화하는데 바로 옆에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어머님을 본 거예요. 이미 그 추운 그 얼음 빙판에 한번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셔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기대어 앉아 계시는 어머니를 길에서 방문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셨는데 어머님은 정말 끝까지 그 질문을 버리지 못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런 이제 그 질문을 어머니는 끝까지 버리지 못하시고 지금은 이제 중증 치매로 계시는데, 저희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험케 하셨어요.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하면서 저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비전과, 그리고 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잘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지금도 가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너 저리로 이제 옮겨서 헌신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 그냥 툭툭 털고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지금 딱 멈춰서 정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함께 이렇게 만나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자신이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형식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예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주일날은 성도로 모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상의 생활로 돌아와 일상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예배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건 학생들을 가르치건 아니면 무엇을 하건 공부를 하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나에게 주어진 관계를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관련되어지고 또 그 일을 위해 섬겨야 되는데, 저는 우리 기독 청년들이 그런 결단과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저는 우리 기독 청년들이 서는 곳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 곳마다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정말 열방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어린 청소년, 청년들의 많은 일들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이제 저는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진 일이어야 하는데,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원론적으로 교회의 생활과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의 생활과 일반 세상 속에서의 일과 세상 속에서의 관계들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뭐 이것은 세상이 다 이러니까, 원래 다들 이렇게 살아가니까, 관행이 이런 거니까 문제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제가 속한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좀 같이 섬기다가 이제 빠르게 좀 차를 몰고 이쪽 문경으로 왔습니다.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세대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MZ세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요. 참 많이 다릅니다. 디지털, 휴대폰 이런 데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문화나 관계에 익숙지가 않고요. 그리고 현실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본인들이 이익이냐 불리하냐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우리 사실 옛날에 어떤 저만 해도 교육받을 때에는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지, 그런 게 있었다면 요즘 MZ 세대들은 좀 그게 좀 많이 약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약합니다. 어쨌든 본인들의 권리, 본인들의 어떤 이익, 그런 것들은 어쨌든 최대한 이제 일단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강합니다. 자신의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자신의 어떤 그 바운더리에 누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인구가 가뜩이나 줄어드는데 또 거기에다가 기독교 믿는 기독교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의 학생들의 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초등학생들도 유년 학교도 자꾸 줄어드는데, 또 교회 출석하는 친구들의 성향도 또 계속 그렇게 변하다 보니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속해 있는 한동대학교에 이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분명히 주어졌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 이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아무리 MZ세대에 속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본인이 삶으로 헌신하고 응답하기 시작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뒤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상황들을 볼 때마다 꿈을 잃지를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은 자신감이 없어져요. 눈으로 보면 자꾸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특히 어린 아이들의 세대는 더 줄어들고, 아이들의 문화가 바뀌어서, 여기 혹시 중고등부 섬기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모여 있으면 다 자기 휴대폰 붙잡고 앉아 있거든요. 뭐 하자 그러면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 아이도 뭐 고등부에 지금 있지만 뭘 이야기하면은 뭐 왜요?부터 이제 대답을 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세대를 이렇게 대하는 느낌이 들어요. 과연 여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학교에서나 또 만나는 여러 청년 대학생들을 보면 안 그랬던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확실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그 비전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을 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학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막 회의를 하시면서 막 둘러앉아서 개탄하기 시작하셨어요. 야, 쟤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야, 정말 이 세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모습이 걔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낫더라고요. 제가 걔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수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 교수님, 사실은 제가 옛날에 쟤들보다 좀 더하게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렇게 뭐 반응하고 또 저렇게 그 신앙에 대해서 튕기고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그럴수록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저를 위해 일생을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사람들 교회 못 다니게 그냥 방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저마저도, 그렇게 완악했던 저마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은 저에게 딱 보여주시는 눈앞의 현실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결국 마지못해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 요나였지만, 어쨌든 이 요나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 그냥 이렇게 초막 하나 지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뜨거운 햇볕 직접 비춰주니 거기에 박농클이 생겨서 그늘 만들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다가 또 하룻밤 사이에 그게 다 없어지고 뜨거운 햇볕 비치니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 앞에 막 또 분을 내고 싸웠던 그런 연약한 모습의 요나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야, 너가 스스로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저 박농클도 너가 저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5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고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제가 아까 여동생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상처로 남아있던 배우자의 문제, 좋은 결혼 상대자가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야 정말 대박이다 말할 정도로 그런 신랑감을 만났었다 이야기했죠. 제가 일부러 그런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대박이요,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그냥 마치 안개가 꽉 꼈다가 바람 불면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진짜 사라지는 것들이 이 세상의 대박인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에 우리 마음이 가 있을 때에는 그게 채워지면 참 기쁘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들떠 있다가 무엇 하나 사라지면 마치 박넝쿨 사라져서 그늘 사라져서 햇볕 비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요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대박은 결코 이 이생의 자랑에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박은요, 예수님 만나는 거고요. 우리 인생의 대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마저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라고 맡기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 인생의 대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피하고 도망다니고 조금만 이렇게 환경 바뀌면 들어누워서 막 실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요나도 하나님이 배에서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 배에 넣으시고 그런 요나도 다시 또 니느웨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잖아요. 그리고도 요나는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너무나 아낀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오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아요. 그게 저희 현실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의 문제들, 나의 상황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제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감정이 혹은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이 너무 과도하게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나는 미처 알지 못해서 나의 생활 속에 뜨거운 햇볕 비치고 동풍 불면 그것 때문에 정신이 혼미케 되어서 막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그 문제에 몰입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청로가 저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아낀다. 그런 아버지의 부르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만나면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지금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앙생활하면 100%다 선교하는 건지 알았어요. 저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꼭 그 현장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 선 곳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방향성이 집중되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저는 때로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이고 온 유대이고 혹은 땅끝이고 어디에 서 있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이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교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관계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사역은 다 연결되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다 같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선교적 부르심에 처음부터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청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마음, 그 비전을 죽는 날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나 그걸 잊어버려서 내 삶이 이렇게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 들뜸, 처음에 그 감사함, 처음에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헌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꿈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청년 방청록으로 사는 거다. 나의 신앙 안에서의 나의 꿈과 비전은 청년 방청록으로 사는 거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아마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응답하심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이, 기도의 제목이 내 삶의 환경에만 다 그렇게 제한되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직 열방 가운데 좌우를 분별치 못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방신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아끼고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저희들 다 같이 그런 비전, 세계를 향해, 정말 그 열방을 향해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연령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그 청년의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이 땅의 성도님들이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비전을 알려주시고 함께 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상황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저희들이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쳐다보게 하시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최선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